우리 계속해서 십계명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된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제 새로운 나라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이 십계명의 말씀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들은 이미 다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5계명을 통하여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부모,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권위에 잘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6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었는데, 생명을 아주 소중히 여길 것을, 더 나아가서 이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할 것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7계명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이 거룩한 자손을 이어가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가운데 아주 신실하고 그의 목숨을 다해서 이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결혼 관계 안에 이 서로의 이 배우자들을 아주 신실하게 대해야 할 것에 대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네, 기억이 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8, 9계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과 같이 이제 8계명 먼저 개괄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9계명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이제 적용에 대한 부분들은 한꺼번에 조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20장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나누면 좋겠는데요. 함께 15,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네, 첫 번째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 제 8계명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이제 이웃의 소유를 강탈하는 것이고, 강탈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대로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소유를 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이 노동을 열심히 해서 얻은 그 소유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박탈하는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강탈하는 것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사명을 통해서 어떤 이 소유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서로 믿고 신뢰하고 할 때는 어떤 이 노동에 대한 그 가치가 온전하게 증명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 남이 노동한 것들을 이제 빼앗거나 그것을 훔치게 되면 이제 그럴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서로 믿고 신뢰하고 어떤 이 재산에 대한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 없이 이 기쁜 마음으로 노동을 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명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도둑질은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방가로 3번 보시면, 방가로 3번입니다. 방가로 3번 보시면, 도둑질이 만연하고 이 신뢰가 무너진 세상에서는 그러면 이제 도둑질이 세상에 만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마 없어질 것입니다.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의 가치를 현격하게 저하시키고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한 달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을 누군가가 이렇게 도둑질해 간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좋지 않으시겠죠? 그래도 이거 도둑질 당했으니 어쩔 수 없다. 또 한 달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또 똑같이 그것을 누가 도둑질해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잡아다가 이렇게 그럴 수는 없으니 못 찾는다고 했을 때, 이거 이제 일을 그만하고 싶은, 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 좋은 일만 하는구나, 이런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의 것을 빼앗는다는 것은, 이러한 도둑질은 이 사회적인 질서 이 전반을 아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은밀한 도둑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게 직접적으로 빼앗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도 도둑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이러한 부분들, 이제 은밀한 도둑질이 우리에게 사실은 적용적으로 많이 다가올 텐데요. 우리 레위기 19장 13절 말씀, 강의 안에도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아멘. 이것은 이제 고용자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삭슬, 그 수고에 맞게 잘 측정해서 제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 노동자를 착취하거나 또는 아주 그 기한이 정해진 기한이 있는데 기한을 밀려서 주는 것은 은밀한 도둑질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이것은 이제 노동자에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아마도 우리 선생님들이 다 대부분 사장님들보다 노동자들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도 그런 동일하고요. 이 노동자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열심을 다해서 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즘 세대들 이제 젊은이들 세대들 말 중에 이 월급 루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월급 루팡 들어보셨나요? 월급 루팡? 안 들어보셨죠? 네. 쉽게 말해서 월급 도둑이라는 얘기입니다. 월급 도둑. 월급 도둑이 진짜로 남의 월급을 훔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근무 시간에 불필요하게 자리를 계속 바꾸고 이탈한다거나 업무의 일을 한다거나 어떤 이 근무 시간에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이 컴퓨터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웹서핑, 웹쇼핑 하면서 이 정해진 시간을 때우는, 그래서 일하지 않고 돈을 벌어간다 해서 이제 월급 루팡, 월급 도둑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뜨끔하신 분. 네, 이러한 것들도 이 노동에 대한 이 정당하지 않은 반응으로서 은밀한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모든 성도에게 어떤 것들을 바라시냐면 이 사람이 보고 있는 데서, 눈에 보이는 데서만 열심히 하는 그러한 사람의 눈을 가리우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언제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수준의 노동을 하는 것을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이 사람에게만 하는 그러한 수준의 노동은 이 도둑질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쉬지도 말고 일하라는 거냐? 그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 쉬는 시간을 갖되 어떤 이 정해진 이 업무의 시간들을 잘 지켜서 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방가로 2번으로 넘어가서 의무 불이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환경, 또 자녀, 부모, 교회와 국가 등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의무를 부여하신, 책임을 부여하신 여러 가지 기관이나 또는 대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무를 다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자녀와 부모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5계명에서 많이 살펴봤으니까 우리 로마서 13장 7절 말씀, 이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은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그렇죠. 어떤 이 세상이 정해져 있는 그 법들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금도 잘 내셔야 됩니다. 혹시 탈세를 하고 계신 분 없으시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뭘 내셨죠? 세금을 내셨습니다. 물고기 하나 잡아다가 이제 이렇게 베드로 거 하나, 예수님 거 하나 이렇게 해서 내셨잖아요, 그렇죠? 온 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는 사실 이 세상의 법을 지키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법들조차도 그 의무들까지도 다 지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계명들, 또 이 각 계명들이 뜻하고 있는 바들을 몸소 실천해서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제8계명의 의미를 잘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마 잘 아는 말씀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면서 이 영성의 비결을 물어온 이 부자 청년에게 이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 재물을 다 누어주라 명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겉으로 보기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왔지만 계명이 뜻하는 바 더 깊은 것을 그가 실천하지 않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나이스하고 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 계명들이 정말 그 중심이 뜻하는 바를 지키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즉 8계명이 가르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도둑질하지 않을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물로 형제를 구제하는 계명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있다가 좀 더 적용적인 측면에서 좀 더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방가로 2번 넘어가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수고하셔서 광야의 시험을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공로로 이것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을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한 것이지만 자신이 행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이 구제나 섬김 또한 이런 어떤 우리가 수고했다, 우리가 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썼지만 이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했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그러한 청지기적인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 네, 죄송합니다.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얘가. 네, 이제 9계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에게 이제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죠. 먼저는 이 말뜻 그 자체로 법정에서의 이 거짓 증언을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아주 크게 작용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금하지만 더 나아가서 방가로 2번으로 넘어가시면 이것이 이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것에 대한 명령을 하는 계명입니다. 이 밑에 보시면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마이클 호튼이 한 이 신학자의 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의 평판은 생존에 필수적이었다. 나쁜 평판은 한 사람의 경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고 농부의 거래를 망쳤으며 틀림없이 절망적인 궁핍의 삶을 가져다 주었다. 많은 것이 훌륭한 평가에 따라 좌우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매스미디어나 이런 것도 너무 잘 발달되어 있고 어떤 법률적인 부분도 너무 잘 발달되어져 있지만 고대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제일 중요했던 것이죠? 사람의 평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두세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고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 그것이 바로 보증 수표가 됐었던 것이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고대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명예를 완전히 이렇게 실추시키고 또는 그 명예가 실추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이 마이클 호튼의 말과 같이 농부의 거래를 망치고 틀림없이 이 절망적인 궁핍의 삶을 살게 할 정도로 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결과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이 그러는 것처럼 특별히 이렇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방가로 3번처럼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고 높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이 구계명은 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이웃된 자들의 그 명예를 잘 높여주는 것을 이 구계명은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 법정 또 이제 증언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이것은 당연스럽게도 우리 일상에서의 이 거짓말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흔히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없었던 이야기를 그냥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냥 진실이긴 진실이는 약간의 이 거짓과 허풍을 섞어서 이 사람들의 귀를 현혹시키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거짓말은 아주 가볍고 아주 사소하지만 사실 이러한 사소한 말들이 쌓여서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격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아주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 아래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러한 사소한 거짓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질타를 받을 용기, 물질의 피해를 기꺼이 감수해야 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어떠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말로 손쉽게 벗어났던 이 모든 일들은요, 다시 나에게 눈덩이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들을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들 하셨으리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거죠. 기꺼이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아서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렇게 당해도 기쁨인 것이죠. 왜요?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하며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기를 감수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 37절 말씀을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맹세합니까? 우리 언제 맹세하시죠? 나 자신의 말에 신뢰함이 없을 때 우리는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엇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단순히 yes or no,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답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무언가를 덧붙이는 것은 다 어디서부터 나는 것이냐? 우리의 욕심에서 기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맹세하고 이것을 내가 지키겠노라고 막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유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8, 9계명의 대략적인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8계명은 소유를 뺏지 말고 구제하는 계명이었고 9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세워주고 일상에서도 이 거짓됨을 기꺼이 내려놓을 것을 명하는 것이었습니다. 9계명이 그랬죠. 그러나 우리 이 8계명과 9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느냐 했을 때 사실 사람으로서는 이 8, 9계명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이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이 아주 탐욕스럽기 때문에요. 우리는 지금 가진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치게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남들과 나눌 생각은 잘 하지 않는 것이죠.
통장에 잔고가 얼마 좀 있으신가요? 그거 혹시 이렇게 더 이자 받을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이것을 털어서 누군가를 도울 생각은 사실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이 더하면 더했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가 부를 부르는 아주 기이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러한 본성은 거짓된 아비, 마귀로부터 났습니다. 그렇기에 아주 탐욕스럽고 이 9계명을 지킬 만한 8계명뿐만 아니라 이 9계명을 지킬 만한 진실한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없는 것이죠. 늘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 거짓을 일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시대의 흐름도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시대의 흐름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어렵게 만듭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세상은 이 소수의 사람들이 극단적인 부를 소유하는 아주 도둑질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여도 굶주리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동시에 세상은 이 거짓을 말하는 것, 이것 자체를 사실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남들 다들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도리어 약간의 거짓을 섞고 약간의 허풍을 섞는 것을 아주 지혜로운 처세술로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그러한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과 이 시대의 악한 흐름을 봤을 때 우리는 결코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으로 먼저 제8계명을 성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은 왜 온다고 합니까? 이 도둑질을 하고 사람의 생명을 강탈하고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온 것이지만 그 집에 침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함이 아닌 죄인 같은 우리, 말도 안 듣는 우리를 위하여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이 빌립보서 2장 7절에 8절 말씀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오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로써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단순히 도둑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제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제함으로 이 8계명을 다 지켜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 10계명, 이 9계명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53에서 54절 이 강의안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이 베드로가 이 군대가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이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그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죠. 왜요? 이 성경 가운데 주의 종이 이렇게 고난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자신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 그렇죠? 우리가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짓되게 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결코 거짓이 없으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 밑에 나와 있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거짓이 없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성취되었기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아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해답인 것이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 진실된 진리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신자가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적용점으로 이제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인데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이 8계명, 9계명을 지키느냐? 먼저 8계명입니다. 이 교회는 이제 구제함으로 이 8계명을 지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겠죠. 이 성육신하여 십자가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함께 한 몸 된 이 지체들을 나 자신보다 낮게 생각하며 그 지체들의 이 풍성함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도둑질이 아닌,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닌 나를 통하여서 이웃이 풍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 이 교회가 꿈꾸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들이 어디서 가장 잘 나타났느냐 했을 때 초대교회 가운데 이것이 잘 나타났습니다. 이 강연 보시면 사도행전 4장 32절 상반절을 제가 말씀 가운데 두었는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은 부한 사람이 계속 부해지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지만 교회만큼은 아주 초월적인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이것이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된 자들을 위하여 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받는 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는 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초월적인 공동체가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교회 안에만큼은 가난한 자들이 없었죠. 그 고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아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디에서만큼은 교회 안에서만큼은 가난한 자가 없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 몸 된 교회에 함께 나누면서 살아갔던 것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집사를 세웁니다. 집사님들 많이 계시죠? 집사를 세워서 온전히 구제사역을 더욱 집중하여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집사의 직분을 세워서 모든 성도가 골고루 돌보심을 받도록 모든 성도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 집사의 직분을 세웠습니다. 그 집사가 세워지기 전에는 사도들도 이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말씀과 기도에 이 사도들이 전념할 수 없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악순환들이 일어나죠. 말씀을 받아먹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봉사하며 서로를 구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뭘 세웠다고요? 집사를 세운 겁니다. 집사를 세워서 이제 구제는 구제대로 온전하게 하고 이제 말씀 사역자들은 더욱 말씀 사역에 더욱 집중하게 되어서 교회의 생명과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지체들이 더욱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8계명 말씀을 이 구제함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 흥황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 9계명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9계명은 어떻게 지키냐? 우리가 거짓됨이 버리고 이제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에 거짓이 없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하나님은 결코 서로를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결코 서로를 위하여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지체들, 옆 사람들 혹시 난 너를 위해서 살아갈 수 없어 라고 하는 옆 사람들 계십니까? 그런 자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미 한 몸이 되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서로가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비방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 4장 31절과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을 두 가지를 다 가져왔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 강의 안에 에베소 4장 31절과 베드로전서 2장 1절 내용. 거의 내용이 어떤가요? 비슷하죠. 에베소서는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썼고,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겠죠? 베드로전서니까. 네, 바울이 썼고 베드로가 썼는데 하는 말이 어떻죠? 비슷합니다. 이렇듯 신약 성경은요, 신약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이 교회 안에 비방이 없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했다라는 것.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모습이 세상과는 다른 아주 구별된 초월적인 공동체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방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이 작은 비방으로 하여서 이 공동체 전체가 심각하게 분열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한몸된 지체들을 비방하지 않을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왜요? 내가 내 손을 막 이렇게 때리고 있으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손을 이렇게 때리고 있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자해하는 것이 이상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지체된 자들을 비방하고 안 좋게 보는 것이 옳지 않다 말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비방할 것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 허물이 많기 때문에 이 비방할 것도 많겠죠. 그러나 이 지체의 허물을 덮어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것이 형제를 대하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르쳐주고 바로 잡아야 할 필요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아주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같이 화를 내거나 바로 막 벌을 주거나 막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한다 하면서 겁을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하성희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내용과 비슷한데요.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늘에서 번개를 내렸다면 이 자리에 있으실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범죄한 이 사람을 다룸에 있어서도 아주 온유한 심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그 표현에도 보시면 너희를 그냥 너희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너희라고 부르고 있죠? 신령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이 형제의 이 허물들을 잘 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비방도 그치고 우리 형제들을 잘, 이 진리 가운데로 잘 인도하고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두 가지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도둑질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것으로 이 형제자매를 구제하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명예를 세워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지체된 자들에게 언제나 진실함으로 관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소유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모든 거짓과 비방이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흥왕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신뢰하며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보길의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